제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노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요새 우리 온 세계가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도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가 다 보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그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조려 가지고 숨을 거두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마지막에 숨이 쉬고 싶다 그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흑인 및 그를 동조하는 많은 시위대가 이 백악관 앞에 라파에르라는 광장에서 가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미국이라는 바로 기독교 국가죠. 또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국가로서 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백악관 광장 라페르는 바로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을 사고파고하는 아주 유서 깊은 장소에서 또 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찬양을 했죠. 우리 조금 전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이라는 나중에 성공의 사제가 되죠. 이분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무역선을 타고 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자기는 노예는 응당이 저렇게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 응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장이 되어가지고 노예 무역선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노예에 대한 그 박대가 응당하다는 것이 죄임을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무역선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가 성공의 사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작사한 시가 바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첫 번째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인권 문제죠. 이 흑인과 백인의 차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나 또 깊이 보면은 이들이 이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들을 없애라, 부자들을 없애라다. 그러면서 이 상점에 들어가서 강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흑인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 이거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에 위협을 주고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이로 인해 우울증과 낙심하는 병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그 만남이었으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됐죠. 경제적인 쓰나미가 옴을 통하여서 이 부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 돈을 많이 벌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도 이 흑인들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은 임금을 받을 때는 백인의 그저 한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이러니까 이 울분이 막 일어나 가지고 부자들을 없애라. 이런 것은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민주주의 국가고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켜줬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흑인들이 그렇게 뭐 법을 어겼으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자기가 백인들이 주로 흑인들을 지금까지 탄압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하게 진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막 아우성이 났죠. 대통령의 그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를 통하여 지금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주 트럼프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건은 우리 생명의 이유뿐만 아니라 육체 더 나아가서 굶어 죽는 일까지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내 자리도 못 지키니까 좀 개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풀어놓으니까 어제 오늘 더 강하게 세계 곳곳에서 이 환자가 늘어나게 되죠. 참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고 또 이 먹는 문제 이런 어려운 이 경제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걸려서 죽느니 또 굶어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우리가 다 개방하고 뭐 죽건 말건 경제를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참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을 그 가리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 히스토리는 H자를 대문자로 쓰죠. 이 말씀은 모든 역사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됐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역사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모든 것이 풍랑이 잠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 특별히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는 땅이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기 때문에 내 눈이 항상 이 이스라엘 땅에 있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세상의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시작할 것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또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식년은 다른 별명은 면제년, 면해진다는 말이죠. 이 말은 7년째가 되면은 물질적으로 빚진 사람들이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거죠. 빚을 탕감해 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우리만 잘 살고 하는 여기서 풀어가지고 오늘 성경은 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펴가지고 나누어줘라. 나누어줄 때 너에게 복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다 혜택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 뭡니까? 쉰다는 거죠. 너희만 편히 쉴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자도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손을 펴가지고 나누어줘라.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나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그럼 어떤 사람부터 도와야 되느냐? 가장 어렵게 정말 식생활도 어렵고 정말 학비를 못 대고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내 손을 펴서 나눠주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질문할 때 바로 대답을 해야지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는 하나죠.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재난 기금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나눠줘요. 뭐 돈이 뭐 넘쳐나가지고 쓸 데가 없고 뭐 수백억 가진 사람도 똑같이 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하고 또 경제학자도 되고 모든 걸 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해나가야지 나라가 바로 되지. 많은 국회의원들, 대통령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백성들의 그저 눈치나 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기를 얻을까 하고 여론조사나 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저 태생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사로잡을 때 조련사들이 병에다가 안에 아주 화로운 구슬을 놓고 끈을 매가지고 있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집어넣죠. 구슬을 꽉 잡아요. 잡으면은요, 이게 나중에 조련사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병을 깨가지고 그 손을 꺼낼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잡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진화론자가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말에 뭐 비슷한 것도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두 손을 움켜쥐고 나와가지고 어린애들이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못 뺐습니다.
그대로 한번 잡으면 안 나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짚고 나와가지고 평생 동안을 움켜쥐다가 맨 마지막까지 하다가 베냐민을 내보낼 때 손을 펼 때 안식을 얻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보냈다는 말은 움켜쥐고 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죽을 때 그저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스웨덴의 그 격언 중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다 놓고 가는데 너희들이 두 손을 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악한 마음은 뭡니까? 바로 이 면제년이 12월이 30일이면 끝나면은 12월 20일에 돈을 빌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빌려줬다가는 며칠 있다가 못 받겠구나.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악한 마음 품고 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할 때 그들이 죄가 되리라. 저는요 이 흑인들이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그 찬양을 할 때 흑인 가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정말 영혼이 흐느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저들은 그런 찬양을 할 때 미국의 백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보수주의자 신앙인들이 그들을 외면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 인정하겠다. 이 모든 코로나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은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 세계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면제년 되면은 종살이를 하죠. 그때도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종하고 틀려져 남의 집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관계가 되겠죠. 7년째가 되면은 완전 자유를 줘라. 자유를 줘가지고 해방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갈 때 먹을 거와 물질을 풍부하게 줘서 돌려줘라. 미국이 어때서 그렇게 대강대국이 됐습니까? 노예들 갖다가 다 목화받을 때 쓰고 유전할 때 써가지고 부강한 애 아닙니까? 그럼 완전한 자유를 줘야 되죠. 그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도 그들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체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은 식물의 뿌리라고 하면은 신약은 식물의 꽃과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다는 것은 현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뿌리면은 꽃과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할 때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해 교회의 의미는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아우트 오브고 투콜 리시아.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영혼을 받았는데 여기 머무르느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콜링이 있는데 이건 사명의 콜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을 통해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사계절이 동시에 있고 산과 강과 모든 것이 동시에 있는 나라죠.
헬몬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정도 되죠. 만년설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1년 4철 물이 흘러내리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고기들이 풍성하고 농작물이 풍성하고 또 수목이 있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모든 사람이 휴식처가 되지만은, 사해 바다는 완전히 거기는 죽은 바다죠. 왜? 흐르는 물을 계속 흘러보낸 갈릴리 바다는 항상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지만은, 사해 같은 나라는, 제가 그 옛날에 김중근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사해는 밑에가 세계 최고의 우라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 우라늄은 좋은 데도 쓰지만은 원자 핵물질 전부 우라늄 아닙니까? 요새는 이스라엘이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하고 맞먹는다고 그러죠. 그 캐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참 조그만 나라에 나중에 이스라엘 있을 때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주려고 주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지만은 하나님이 섬기면 우리나라도 무궁무진한 석유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사해와 같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를 주셨는데, 마가다라 방에 그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했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받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넉넉히 나누어줬다. 나눔의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 시대에는 아주 은혜롭게 됐지만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헬라파는 그 토착민이죠. 히브리파는, 헬라파는 외국에 있다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주도권 싸움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가 있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말씀도 전하고 하다가 이거 나눠주려니까 싸움도 나고 골치 아프니까 안 돼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이 되면은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경영이 필요하다. 경영을 잘하면은 그것이 적게 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경영 아닙니까? 여기를 잘 보면요, 이거는 사도는 누구냐? 목사입니다. 사도의 후예는 목사고, 목사가 이거 뭐 구제하는 일 다 쫓아다니고 뭐 이래 다 하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걸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님들 왜 뽑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행동적인 교제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줬고, 그 사도들은, 목사들은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나중에 칼빈이 이걸 통해서 싹트긴 거는 권한이양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만 하고 또 집사는 집사 일만 하지 남의 거 침범하지 말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바로 경영학인 것입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는 우리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기도한 것이 선교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목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이걸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있고 선교회가 있으면서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이 조직이 다 돼 있죠. 각 파트마다 다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12자를 택하고 마지막에 그 죽으시고 마지막 지상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신도형 사역형 교회입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는 비록 적지만은 잘 훈련이 됐어요. 제가 간섭 안 했습니다. 모든 일은 주제되면은 구제안이나 모든 일을 쫙쫙쫙 다 하라고. 제가 이 교회 학기라면서도 이 교육자들이 너무 또 이렇게 잘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또 예산도에서 이종욱 집사님이 하는데 아우 전도사예요, 전도사.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그저 말씀 전해주는데 모든 목회와 행정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어느 정말 우리 전도사보다도 유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조직이나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바다 같이 아무리 우라늄이 많고 해도 일을 못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AD 313년에 바로 그 전까지는요, 이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단점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세계로 나가서 이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구제하고 물질을 돕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끼리만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집사들이 나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가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톡해가지고 전 로마까지 점령해 들어가죠. 근데 로마까지 와가지고 로마에서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이 로마에 감이 있지만은 거기는 무덤에서 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때부터 편하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교황제도가 생겼죠. 캐토릭이 생긴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봐서 이 사도의 후예는 우리 목사인데 이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 바로 이 제사장이다. 교황은 사제다.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2대 교황을 세우면서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이번에 그 바티칸은 시공화국입니다. 시나라예요. 조그만. 바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들은 이 나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들어가 보면 알지만은 각종 유물과 그림 이런 걸 해놓고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바로 베드로 성당 이거 이제 돈을 정말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져가지고 관광 수입이 1년에 1억 불씩 얻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착복하고 하는 바로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암흑기가 오래되죠. 313년 그부터 한 1517년에 바로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칼빈을 통해서 바로 이 장로교도 탄생하게 되고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는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우리 장로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습니까? 바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최고 권한은 공동회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공동회가 합니다. 그 당회 가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 재산 문제라 이런 거는. 거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또 이 기획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고 나라도 상권 분립, 입법, 사부, 행정이 칼빈의 정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잘못됐죠 지금. 완전히 대통령 중심대로 해가지고 만약 지금 예산 같은 거 기획원장을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공갈하고 해서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그 건국 이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이거 세운 나라가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제가 교회 아까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서양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특히 1026년인가 그때 이 캐토릭이 동서로 갈리죠. 이 서쪽은 전부가 이 캐토릭이 이게 했지만은 이 거기서 갈리면서 동방 그리스를 중심한 동방 정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이 동유럽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이래서 동방 정교회를 생기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어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 교세가 90%였죠. 교인들이. 황제가 앉은 그 제단의 성경에는 수만 불짜리 성경이 놓여 있고 사제들은 오미로운 울긋부단 옷을 입고 나가서 또 교인들은 라틴어로 성경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지하고 이런 사이에 그들은 착복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자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누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공산주의 빗자루로 붉은 빗자루로 쓸어버렸죠. 이것이 1917년에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련이 탄생하고 막스를 통한 공산당이 생기게 되었어.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 빨개요. 중국이 빨갛죠. 중앙아시아 빨갰습니다. 동남아도 빨갰어요. 전 세계가 붉은 색깔로 물들였어요. 참 어려운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세력은 지금 양대 세력입니다. 뭐 이 세계는 유대인이 지배한다 그랬죠. 칼 막스와 예수 그리스도죠. 칼 막스의 줄기가 바로 공산주의죠. 여기와 하나님이 미국을 택해서 미국의 바로 그건 무신론자고 여기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세력이 계속 이어지게 왔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거의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목사는 국가에서 생활비 줍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라는 그 사람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 맹종을 해가지고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세계를 아프게 하는 그런 쓰라림을 당했는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랑 뭐 러시아 전부가 황폐됐죠. 그때 1947년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 마샬의 프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0억 불을 거저 줄 테니까 너희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부흥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이 다 굶어 죽게 되는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때 동구와 러시아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스탈린이 받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 자유경제주의와 하나는 이 공산당은 통제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거죠. 우리 요새 기업 공유제라는 걸 국회에 통과한다는 거죠. 그건 뭔지 압니까? 이 공산주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공산당들이 이래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굶주린 노동자 백성들이 농민들이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드릴까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의 원칙이죠. 근데 공산당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았죠. 김일성이가 먼저 내가 뭐 했습니까? 토지개혁이었죠. 전부 뺏었죠. 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이 기업 이익 공유제라는 게 뭡니까? 기업 공유제라는 건지 국회 통과하려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삼성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다른 회사가 손해를 보면은 야 삼성 너 돈 내.
이게 다 나눠줘. 이 이익의 공유제죠. 이 평준화라는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아까 아직 뭐 적당히 하고 뭐 나눠주는데 이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토지도 이게 국가의 소유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너희들이 분배하겠다. 러시아 같은데 우리 이태성 교사 그 교회가 50년을 사용하게 돼 있죠. 소유는 국가에 돼 있습니다. 50년 사용하고 갖다 바쳐야 돼요.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너무나 좋으니까 막 쏠립니다. 이 1950년도 이 6.25 사변이 나기 전에 우리가 70~80%가 전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마샬 프레는 그걸 미국은요. 그 자본주의에서 이걸 나눠주니까 무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가 막 부흥이 되니까 잘 사니까 이 서로 잘 살려면은 무역을 해야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막대한 그 물자를 만드는데 팔 데가 없어요. 다 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럽을 키워가지고 유럽이 잘 사니까 유럽과 교역함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은 몇 배 이익을 받죠. 그런데 동구와 이 공산권은 스탈린이 이걸 그 마음을 통하여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1950년 6월 25일이 70주년 되지만은 그 스탈린이 모태동이하고 해가지고 우리 김일성을 통해서 남침해가지고 6.25를 저질러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경제도 거기는 통제, 우리는 자유경제 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라는 건 팩트죠.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지금 1995년부터 3년 사이에 이 북한이 고난의 행군할 때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 더 위로, 지금은 평양에도 지금 배군 못 해준다고 그러죠.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막아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참 위기입니다, 이게.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가 있었죠. 고르바초프하고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미남 대통령 그 회담할 때 미국에서 이랬죠. 그때 소련이 핵무기를 12,000개 가지고 있었어요. 돈만 가져오면 전쟁 물자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 놓고 그냥 미국을 위협하고 그 쿠바 사건도 있지만은 그때 레이건이 만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만들겠다. 군축에다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그 별들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요새 우주 전쟁을 하죠. 여기 투자하겠다는데 소련이 그때는 모든 걸 탈진했어요. 이 핵무기 만들다가 그 손을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1989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고 소련이 붕괴됨을 통하여 그 나라 우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전부 거기다 소련 국가 아닙니까? 다 붕괴되고 지금 남은 나라는 어디 남았습니까? 중공하고 북한 남고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오늘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좀 이종우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중국과 미국에 서서 어디에 택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개인의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소련이 그 당시 연방제도 아닙니까? 그 많은 나라가 한순간에 다 쪼개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구르족 엄청나게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거기에 그래서 이 핑퐁 외교가 1972년도가 닉슨이 이제 미국 중국하고 먼저 할 때 이 핑퐁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열어놓고 너희들이 빨리 좀 이 자본주의를 따라와서 잘 살아라. 우리하고 같이 좀 나누어주고 세계에 공존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어요. 형편없었어요. 제가 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중국 가면 다 거지였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커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다른 길로 가고 오히려 미국하고 대결하고 지금 다시 신냉전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를 택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구소련 시대와의 미국과의 전쟁과 같이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시진핑은 황제가 됐죠. 장기 집권이 거기는 장기 집권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우한에서 날 때 그 교회 예배당 다 부셔버리고 십자가 다 불태우고 하다가 바로 그 지역에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100개국이 소송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손해배상해라. 너희들이 속이고 너희들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택해야 됩니까? 하나 택해야 됩니다.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자유주의국가는 인권을 존중하죠. 인권 문제 다뤄야 됩니다. 인권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무력 전쟁입니다. 힘이 누가 세느냐? 미국은 엄청난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정책합니까? 강하게 지금 무력으로 압박하라고 했죠.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적인 통제주의냐, 자본주의 경제 시대냐, 이걸 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건 역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택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저 북한과 같이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침통에 빠지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주름잡고, 미국이 3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2만 몇천 명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기업을 한번 봅시다.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100년 기업 역사상에서 어떤 기업이 훌륭한, 자, 한번 많은 분 이해하며, 아, 이병철이다, 정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1위는 조사에 하면은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9살 때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고학을 해요. 그런데 두 자매 크리스찬 가정에 있으면서 신앙교육과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학하면서 대학을 나오면서 그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데, 아주 그때 좋은 예화가 있죠. 그 대학교 때부터 이 유일한이는 아주 사업성이 밝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래가지고 이 콩나물을 트럭에 가득 싣고 일부러 그 운전을 하는 운전사한테 가서 담벼락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생명 구했지만은 그 트럭이 부딪혀가지고 그 콩나물이 그 사방에 다 흩어지니까 그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뭐냐 할 때, 이건 우리 동양의 최고의 보약이다, 건강식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대서특필해가지고 유란이가 거기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1925년인가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이게 만든 것이 우리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은요, 성경적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와 집사의 고난이양, 이게 주식회사라는 것은 고난이양입니다. 그러면 사장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파트의 책임자가 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양이에요. 이 주식회사를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유한양행입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를 했어요. 종업원들에게 주식액면가 10%만 내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이 그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내 회사야.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이익을 또 나눠주고 하니까 유한양행이 크면서, 아주 유한양행은요, 드링크지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이 바카스 같은 거 안 만듭니다. 그 사실 엉터리거든요. 그거 비타민 좀 넣어가지고 돈 벌잖아요. 아주 우리 요새는 좀 변질된지 몰라도 유한양행 약은 다 좋아요. 아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어떤 개인이나 뭐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회 이익을 돌리는 거, 이걸 초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동 정치자금 1원도 안 냈습니다. 이 박정희란 걸 잡으려고 얼마나 세무사찰을 해도 워낙 깨끗하니까 오히려 표창을 줬어요. 지금 왜 우리가 정적이 그럽니까? 부정행위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정치가들이 거기서 뜯어먹는 거죠. 자꾸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깨끗하면은 절대 못 다칩니다. 못 건드립니다. 이런 정치를 했고, 그 나중에 그 유언장에 보면은 그 14만 주 유일한 그 자기 소유했던 그 주식을 그 기금에 그 아주 공탁을 합니다. 그 딸에게도 이 유산을 안 줘요.
그 이제 이분은 그 기술을 우리가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한공고를 만들었죠. 유한닭이 됐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그 딸에게도 그 땅, 그 오리동에 있죠. 5,000평을 그 묘소 있는데 줬는데 딸도 나중에 그 유한 그 동산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이런 기업가는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삼성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왜 생깁니까?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그 성경대로 사도 6장에 나오는 경영학대로 그대로 경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참 어려서부터 좀 아주 강하게 좀 키워주고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가 이름 된 데가 유일한 이 경인고속도로 가면은 부천구가 되는 데가 유일한로라고 생겼죠. 유일한로. 그 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부천중앙공원에 동상 세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테레사 수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뭐냐? 나는 뭐냐? 내가 택함을 받으면은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이 테레사가 타르지앙이라는 고을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죠. 소명을 듣게 되죠. 너는 지금 5만 명의 거지와 3만 명의 문둥병을 거리는 칼카타로 가라. 그는 태어나서 완전히 길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거기 가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참 그 일거리 줄 주고 죽었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줘라. 이 음성을 듣고 이 테레사는 2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성경과 찬송 한 권씩과 그 수녀복 한 벌을 입고 떠납니다. 칼카타로 떠납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옷이 헤어지면은 무엇을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어디에 잠을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게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단지 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떠나느니 이 참 비천한 계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봐주소서. 이 기도를 두고 떠나서 그가 30년 후에 고아원 10개를 지게 되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좌우명이 그거죠. 부자 나누면 부자가 된다. 부자 됐어요. 그는 떠날 때 수녀복 한 벌과 성경 찬송을 가졌지만은 그 많은 고아원을 짓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부자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땅이 벌었다, 아파트가 이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 테레사가 아주 또 훌륭한 말하는 거 있죠.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질적인 보이는 것만 풍요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건강을 또 물려줬어요. 우리 테레사 수녀 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자 마이비트 앵클렌트 교수가 학생 132명을 양쪽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테레사 수녀의 봉사하는 영상을 50분간 보여주고 다른 보통 영상을 보여줬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침이 여기서 많이 흘러나왔대요. 여기 봉사하는 걸 보고. 그거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그노몰이라는 목린이라는 그 항체가 거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즉각 나오고 이것이 그냥 수주간까지 계속 지탱된다는 것을 바로 그 실험에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이고 의학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이거는 이 항생체가 뭡니까? 바로 항체는 우리 침이 생기면은 균이 바이러스 들어갈 때 침에서 이 항체가 나오면 다 죽이죠. 우리 지금 보통 이 독감 이거 다 이게 독감 종류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병이 이게 지금 들어갈 때 이 애들이랑 젊은서 건강한 사람은
왔다 간 사람도 많아요. 걸렸던 사람도. 근데 우리 노인들이 자꾸 걸리는 거는 이게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지금 면역체 만든다는 거, 면역을 만드는 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야, 제가 이제 설교를 과거에 보면 주로 주는 설교 있어요. 선교 설교가 주도되니까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은 그좀 매일 뭐 비플라만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매일 복 받는 것만 하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까? 오늘도 저희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막 침이 나와요. 항체가 나오면은 여기서 제가 요새 짜장면을 먹는데요. 저는 짜장면 먹고 나면 짜장면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침을 많이 주는구나. 설교를 이런 설교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남을 돕고 또 병자를 입원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항체를 줘서 나에게 건강함을 주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침이 마르대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니까 침이 없어요. 이게 항체가 없으니까 병에 걸려요. 여러분이 침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든지 동영상 자꾸 그런 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훌륭합니다. 이소구 목사님 완전히 그분도 완전히 국내 선교하지만은 훌륭한 선교죠. CTS에서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보여줬더니 우리 어린이들이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보더니 호연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 꼭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보시세요. 교회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석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가보세요. 지금은 다른 데 갔지만 러시아 거지들, 불량배들 다 돌보고 눈물로 기도한 그와 같은 거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생명교 선교회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직접 각자 일해야 됩니다. 요새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데 온라인 예배들은 뭡니까?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그 말씀대로 나와 순종하고 이 복은 성경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돕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11조 바쳤다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이 잘 쓰이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됐죠. 뭘 바쳐라. 바치면 준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들고 그냥 바치기만 온라인 바쳤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생명의 선교는 잘 됐습니다. 각자가 다 맡은 분야에 기도하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기도로 얻고 봉사하고 막 힘쓸 때 하나님이 또 아까 같이 간접적으로도 복을 주지만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는 뇌의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 대략 보면요, 우울증 환자 보면 이기주입니다. 나만 주려고 합니다. 착하고 주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신체적으로도 또 이게 막 그 장이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이 혈소판 응집을 아스피린 제가 먹는데 안 먹어야 되겠어요. 이걸 막 나와가지고 응고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또 옥시토론이라는 거는 바로 대사증후군, 내장 지방 감소 이런 거, 당뇨병 이런 걸 고친다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이 엄청난 지금 이 샌데믹이라고 하죠. 막 번집니다. 근데 많은 지금 의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바로 시작이다. 지금 시작했다는 거죠. 약으로 치료면은 2회 정도 된다. 그러니까 9회 말까지 기다리려면요 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 잘해야죠. 하지만은 우리 적극적으로 지난주에 전번주에 설교했지만은 우리의 우울증과 이 심리적인 압박과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도 다 예배 드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웃에게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한생명교회는 한 사람도 이 병이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게
면역체 그 안 나와도 백신 안 나와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이 호르몬을 통해서 면역체가 생겨서 건강한 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한생명 우리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한생명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